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89쪽에 나와 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레알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이길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팬데믹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강림절, 이 대림절 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온 세상의 모든 만민에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과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가 온 땅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또 군의 외국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우리가 동일한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치료하시고 또 동일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기뻐할 큰 선물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이 강림절기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마지막 주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날은요,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그런 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기쁨이 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이 크게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별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인 예수님 자신을 함께 말씀했는데, 자,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보낸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인생의 갈증이 풀려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이 강림절은요, 우리의 그 마음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견고한 믿음의 터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은요, 온 교회가 복음 대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요, 돈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정말 복된 소식인 바로 이 복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요, 마땅히 기뻐해야 하고요,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지금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감동이 없는 그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선물에만 우리들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복음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뻐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이 찬양하는 일에 또 함께하는 일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누는 일이 정말 온 땅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 뵐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구세주가 이 땅에 나신 것이 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들이 정말 기쁨의 탄성이 넘치는 찬양을 부를 수가 있고요. 그걸 알아야 이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외치는 여러분 저 천사들의 그 찬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그 외침은요, 호령하는 소리가 아니라 감동으로, 정말 감동으로 외치는 그런 찬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높은 하늘에서부터 낮은 땅에 이르기까지 그 울려 퍼진 천사들의 이 성탄의 찬양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요, 과연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기쁨으로 아주 가득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의 마음은요, 정말 기쁨의 환희로 아주 가득 찼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사는요,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요, 천사처럼 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감정과 표정과 몸짓과 은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의 영적인 그 갈등의 문제를 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말씀 뵐지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유인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먼저 신이 찾아와서 인간이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어디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좋은 소식은요, 죄의 사슬을 풀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런 좋은 소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범죄한 인간은요, 진노의 노예이고요, 멸망의 자녀이고요, 그리고 사탄의 자녀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결박으로 인해서 우상에 잡힌 자들을, 아니 운명에 잡힌 자들을 풀어주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속전을 지불해 주심을 통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좋은 소식은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겐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아기 예수 나신 이 성탄절에 천사들의 찬양이 온 하늘에 울려 퍼졌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땅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첫째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바꾸어서 지금 뭐예요? 그저 세상의 평화만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하는 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퇴색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기쁨 되심을 천사들이 노래했잖아요. 보겠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심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킴으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요, 자신의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만 헌신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그 기도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예수님은 포기를 하셨잖아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을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만 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따르는 그런 유일한 원리가 있었는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삶의 원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주어진 이 성탄절은요, 여기 예수님처럼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내 중심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죠?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5절 같이 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자손들이 살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작은 마을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시골의 그 작은 마을의 예수의 탄생은요, 그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오시기보다는 정말 초라한 시골 동네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겸손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는데,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러니까 이 500년 전의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목동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탄생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요,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요, 바로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떡집인 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실 것임을 미리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떡집인 이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을 가지고, 생명의 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 것은요, 여러분 구약시대 그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잖아요. 이 양식은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죠. 그런데 이 양식은요, 단 하루를 위해서 먹을 양식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떡을 먹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몸으로 오셔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외에는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답게, 아니요 가치 있게, 정말 보람 있게 살려면요, 바로 이 영원한 만나이신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목적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일하신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유대인들은요, 저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라는 말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또 뭡니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런 이유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대림절, 이 강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 나신 이 성탄절을 통해서 교회가, 아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전하는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찬양하며 그 예수를 경배하며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나심의 기쁨이 온 가정 속에, 온 누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